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20절, 24절, 36절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먼저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20절로 가봅시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4절로 갑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36절로 가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인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새벽에 요셉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죠? 어디 가든지 제단을 잘 쌓았다. 그리고 순종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자녀에게 계속 이제 흐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가지는 특징이 또 있었어요. 달려가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드리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붙잡는 신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제단을 잘 쌓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발시켜 나가면은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이런 선언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특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험적 경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물론 그 아버지가 가졌던 제단을 잘 쌓고 순종하는 신앙,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자손 대대로 됩니다. 그런데 또 야곱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창조의 복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흐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4명의 인물 뒤에, 요셉 뒤에 우리 가정이다, 우리 가정으로 온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만드는데 보니까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차은 물에 들어가고 이 불에 또 연단을 했다가 찬물에 담그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연단, 조련 이런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속이 얼마나 뜨겁냐면 약 1000도 정도 된대요. 1000도. 아주 빨갛게 이 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아주 차가운 물에 푹 집어넣다가 망치로 또 두드리고 하는 과정을 약 1000번 정도 겪는데요. 1000번. 그래야지 칼이 나온답니다. 아주 좋은 칼이 나온대요. 그런데 명검일수록 더 많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런 수도 없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하는 과정을 수천 번을 겪으면 아주 세계적인 명검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과정을 계속 밟게 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크게 보면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이라고 하는 연단이에요. 여러분, 배신을 우리가 당하며 사는데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큰 아픔이 되냐면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원래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믿었던 형제가 숨어있다 칼을 가지고 찌르는 그런 광야를 만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함께 공동체를 이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배신하고 뒤에서 어려움 주고 하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고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개를 기르는 거예요. 왜? 개는 평생 가도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요, 그냥 나갔다만 들으면 꼬리를 치고 반겨주고, 그냥 자기뿐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주인을 그렇게 따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애완견 동물을 기르는 거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요셉은 이처럼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연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듯이 우물 속에 던져지는 이런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이려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우리처럼 그런 샘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팝니다. 그리고 이걸 덮어놔요. 안 그러면은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이걸 구덩이를 다 메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우물 속으로 던져지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캄캄함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런 연단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은 20에.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자존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정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매스컴에 듣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검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뭐 당신 뭐 감옥에 가둔다, 막 죽인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에 들어가면은,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자기의 자존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다, 그렇게 잘 대접받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옷을 물려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자랐던 이 요셉이 어느 순간에 우물에 던져지고 그것도 또 끌려 나와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감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감옥에 갇히는 연단을 또 받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려 13년 동안의 이런 연단의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정도 뜨거운 불, 차가운 물, 그리고 망치, 이런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상황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이방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느 나라가 이 성경에 등장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성경에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애굽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을 하는 나라가 애굽이 됐다. 애굽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 뭐 훌륭한 나라라고 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니니까 할 수 없이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
가죠. 이방 나라 사람의 그 장군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요셉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9장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 보디바를 얘기해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종이 뭐가 형통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집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그 캄캄함 속에서 갇혀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니까 주변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13절 또 봅시다.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저를 보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의 특징을 꿈이 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요셉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하인으로 팔렸다가 가장 바닥으로 낮아졌다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애굽을 살리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인생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부탁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분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부름이라면은 정말 순종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거든요. 열정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뭐 하나 부탁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올바른 부르심 앞에는 올바른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무슨 다른 이상한 것을 시키고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데는 그렇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르심 앞에는 올바른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해요. 그것은 순종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의 차원이지, 순종이라는 것은 올바른 부르심, 성경에 입각한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것이 올바른 성경의 부르심이냐? 그러면 부담스러운 부르심 앞에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항전직을 선출했습니다. 지난주에 항전직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상수 목사님이 전체 정리를 할 때 제가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데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요. 왜요? 부담스러운 부르심이거든요. 뭐 그거 되기 위해서 본인들이 뭘 앞에 나서서 선거운동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부르심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같이 부담스러워요. 막 기쁨으로 처음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십자가가 하나 더 늘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하나같이 나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 왜? 부담스러운 부르심 앞에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부르심이다. 그럼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이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그 속에 개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자,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기가 막히게 그 우물이 빈 우물이었더라. 참 기가 막히죠. 그 우물이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어느 정도 물이 있었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미리 예견하시고 그 우물을 마르게 하셨어. 빈 우물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에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갑니까? 거기 그냥 놔뒀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이면 굶어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애굽 상인이 지나가서 형들 하나가 있다가 야, 우리 죽이지 말고 끄집어내서 저기 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도 없는 노예들이 오는 나라인데, 여러분 어쩌면 이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갑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개입, 이게 요셉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이 있으세요. 알 수 없는 고난이 13년 동안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기가 막히게 들어오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단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단하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우리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4명의 인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깨어진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복이 요셉, 그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징이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요셉처럼 우리가 그 특징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부르심 앞에 올바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이겨나갔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복이 흘러서 우리 가정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위기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주님 예배당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의 요청에, 또한 죄중의 요청에 온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함께 주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함으로 어려움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 가족 공동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간사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의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60명 가까운 귀한 인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들이 마지막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이제 금요일에 하나님이여 이제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성령 금요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나와서 주여하고 부르짖는 그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영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영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